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저장이 안 됐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종종 의외로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알고 보니 의외로 재밌는 사람이네. 강직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의외로 속이 깊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세상에 의외로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명마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말도 그 말을 타고 멀리 가봐야지 그 진가를 알 수 있어요. 오랜 세월을 보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보지 못하고 자세히 보지도 못한 채 쉽게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을 스스로 차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 행동,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주 가볍게 여기든지 혹은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고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을 수백 가지나 이렇게 정하면서 정말 지키려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예수님은 공경원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하는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을 변호하는 것 같은 그런 언사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 종교자들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음해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라면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친다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텐데 그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판단해서 보석보다 귀한 예수님을 스스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대충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제대로 알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 그분의 존재에 합당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매주마다 마태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쭉 이제 설교를 계속 들은 사람이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대답해줘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 종교자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복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잘 들어야지 제대로 알겠죠. 여러분, 성경은 1600여 년간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66권으로 기록된 신비한 책입니다. 뭐 한두 달, 몇 년 이렇게 걸려서 쓴 책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1600년 동안. 여러분, 그런 책 봤습니까? 그리고 시대와 지역과 학식이 다른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마치 한 사람이 기록된 것 같은 책이에요. 이런 책은 지구상에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한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그러므로 만약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고 묵상했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제대로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쓰신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해 쓰인 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그거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다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구약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분은 최초부터 계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안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우리의 누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포함된 거죠. 예,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구약성을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야곱은 그분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분을 만났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막 토론할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상고하고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도 알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제대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율법 아래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율법의 근원이심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이십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경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경시하고 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 제대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경시하거나 경히 여기거나 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경히 여기고 폐하겠습니까? 자신이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겠죠.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서 말했지만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뒤집어 엎거나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게 구약 성경이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완전하게 구약 성경이 얼마나 완전한 말씀인지 보여주시려고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유대 종교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규정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율법에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규정들을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라고 해요.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가지예요. 안식일은 뭘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율법 외에 나타난 규정들. 복음서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마치 성경처럼 여겼어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종교들이 있죠. 성경 외에 인간이 만든 규정들을 막 해서 성경과 같은 권위로 막 여기면서 하는 그런 종교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자, 미슈나,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든 인간들의 그 규정들, 성경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난 이 랍비의 가르침을 성경대로 바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완전하게 바로 잡으려고.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않고 완성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구약 성경 보면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또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율법대로 사셨어요. 율법대로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다 율법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1획이란 화면 한번 떠주세요. 제가 또 없어요? 예. 또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알렙벳, 듣김멜 하면서 이렇게 쓴 히브리 알파벳인데, 자, 여기에 1획이란 뭐냐면 구약의 저 철자들 알파벳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작은 글자가 요드라는 알파벳이에요. 오른쪽으로 제가 빼놨죠. 요드, 이렇게 콤마처럼 생긴 요드. 요 글자예요. 요게 1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점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어 철자 중에 똑같은 철자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놨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뭘로 구별할까요? 점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쉰, 씬 이것을 구별하기가 짓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작은 글자 점 하나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띄워줘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고 그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다 제껴놓고 버리고 내게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걸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러고 다 버리고 가르치고. 그러면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이 그러는 거예요. 뭐 한 가지. 그것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거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다 소중히 여기며 그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버리고 가르친다는 거는 율법에 자기가 이렇게 판단해서 별로 경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귀하고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것. 그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큰 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며 가르치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 말인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행하며 온전히 완성하고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알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에 보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헬라어가 프레로사이라는 말인데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이에요. 성취하고 완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배워요. 첫째로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훈을 하고 어떻게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지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참고했다면 구약에 말씀한 그 메시아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의 내용을 전부 합해보면 1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분이 오시면 하고 구약은 수천 년 동안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의 기록된 바 하면서 그것을 성취한 분임을 계속 말해줘요. 이 마태가요. 구약의 저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계속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계속 그래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율법을 좀 잘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자,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라? 마침이 되시니라. 거기 줄을 쳐보세요. 율법에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다고요. 이거 뭐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구약의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의식법.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절규에 관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많은 제사와 절기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의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다 완성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덕분에 우리는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유월절 지켜야 되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그 왜 우리 안 지키게 돼요? 예수님이 완성해버려서.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그거를 지키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구약에 드리던 모든 제사와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마침표 제사 끝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설계도대로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면, 그죠? 아파트를 새로 막 지면서 분양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설계대로 다 완성되면 그 전에 지었던 모델하우스, 그죠? 이렇게 아파트를 짓 겁니다 하면 모델하우스.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철거되고 새 아파트에서 입주하며 사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의식법들을 다 이루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마치 새 아파트에서 입주하여 사는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의식법이 아닌 모든 율법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다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믿음의 교과서요, 신앙생활의 나침판입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자, 찾아서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요 19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시시콜콜 조항들을 성실히 준행한다고 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야죠. 그죠? 그래 제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의 참 뜻을 밝혀줘요. 이 율법이 이런 뜻이다 라고 밝혀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고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자기 자신의 의예요. 어떤 의예요? 자기 자신의 의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내 자신의 의예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정결의식들을.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신경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정결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그들은 겉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온갖 탐욕과 정욕과 악한 생각으로 역겨운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예식, 의식을 지키는 데는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랑과 의를 행하는 일에는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양은 있는데 속은 빈 거예요. 그들은 말은 많이 하여도 정작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진 의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들을 과시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자기보다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들은 한편으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잔치에 초대되면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걸 좋아했어요. 이처럼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그것은요, 로마서 2장 22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예수님이 팔복에서 언급한 의를 말합니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의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 죄를 이길 힘을 구하는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거죠.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더 나은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자기 의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그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어진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내가 이뤄서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룬 의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떨까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해질 수 없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그죠?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감격해서 살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품위에 걸맞게 살려고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어떤 세미나에서 한 연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최고의 시절을 아내가 아닌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례가 막 웃음바다가 됐죠.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일주일 지나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요걸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농담 삼아 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탁 있는데 나는 최고의 시절을 아내가 아닌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말하자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란 거죠. 제가 막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농담의 후반부를 말해야 되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 10초 가까이 시간이 흘러요.
이 강연하는데 한 10초는 굉장히 긴 침묵입니다. 막 하다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더 큰일 나버렸죠. 여러분, 제대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낭패당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 제대로 알고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뭔가 제대로 알고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찬 뭐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한 8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한때 믿음을 강구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내려와서 자신을 번개처럼 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때 부흥해서 은혜를 받으면 뭔가 성령의 불이 번개처럼 와서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D.L. 무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부터 이 무디는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서 날마다 읽고 또 읽었어요. 예. 그 후에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자라났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길러낸 복된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이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퍼즐이 잘 안 맞춰져요. 설교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신앙의 교과서요. 신앙인의 나침판인 성경을 그래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밥 먹듯이. 여러분, 날마다 밥 먹잖아요. 성경은 우리 밥이에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신구약 66권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주어졌어요. 지금은 성경책도 너무 좋고 다양한 성경책이 나오고 큰 글자 성경도 있고 막 나오고 막 앱도 나오고 막 도와주는 데도 많아요. 눈이 나빠서 못 읽으십니까? 예, 화면에서 크게 글자가 나오면서 대신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 주마함께서는 배우세요.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야지 예수님을 알아요. 저와 함께 마태복음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점점 자라서 D.L. 무디 못지않은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